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애굽 땅을 떠날 때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과 자부심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 66권 전체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느 곳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요소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노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떠나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는 정반대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땅을 떠나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와서 생각해보니 그 땅이 별 볼 일 없고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그들이 만약에 이야기로 받았고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애굽이 모든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었듯이 오늘 모든 사람들이 비가 오고 홍수 때문에 다 수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깨닫게 됐겠죠. 우리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곧 죽는 것이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수장되는구나. 첫 번째는 아마 그런 걸 깨달았을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세상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홍수가 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홍수를 왜 주셨나? 홍수는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가 다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합치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고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이 말씀을 깨달으며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사 가나안에 드리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내가 험난하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살아가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원래 즐겁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보자 이런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전할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했던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과거 일을 이렇게 잘 회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많은데요. 너무 힘든 일이 어제 일어난 겁니다. 어제 갑자기 그 불안함이 확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유명한 교회라고 오산에서 사역을 할 때 은총이가 4살 때 일입니다. 백화점에서 이제 그때 행사를 해가지고 아이들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는데
얼마나 이제 애들이 신났는지 많이 모였어요. 모인 사람이 한 500명 가량 모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도시락도 까먹고 막 이렇게 재밌게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도화지 한 장씩 나눠주고 이제 사생대회를 하는 거죠. 그림 그려가지고 내면은 뭐 금상, 은상, 동상 막 이런 거 주는 거예요. 백화점 사장이 막 시상하고 그러는 건데 좀 유치하긴 하지만 아이들과 놀기에는 아주 적당한 거였어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은총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러보니까 거기를 다 둘러봤거든요. 없어요. 그 계단을 내려가 보니까 계단은 백화점인데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린이날이니까 손님들도 많고 엉겨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는데 조그만 애는 다 은총이 같은 거예요. 다행히 20분 만에 찾았어요. 20분 만에 구석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를 닮아 그런가 목청이 크더라고요. 으아 이렇게 울어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기쁘든지. 근데 기쁜 마음보다는 이 철렁 내려앉는 가슴이 진정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이제 찾았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그 철렁 내려앉은 가슴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진정되는데 그때 생각하면 막 지금도 막 그래요. 그런데 어저께 담비가 이제 아침에 친구들하고 논다고 나간 겁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천안시내를 나가서 놀겠다고 그러는 거죠. 내심 걱정이 됐어요. 이 담비는 좀 둔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거나 뭐를 타면은 잘 몰라요. 번호도 헷갈려갖고 아무거나 타고 막 그러거든요. 지난번에는 집에 오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쪽에서 안 타고 반대쪽에서 타가지고 시내 중앙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어딥니까 막 이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갖고 찾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또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하니까 괜찮겠거니 해서 보냈습니다. 저녁이 됐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7시가 됐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도 꺼져 있는 겁니다. 7시 20분 30분 계속 시간이 흐르는데 마음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철렁 내려앉았던 마음이 또 이게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웃겠지만 이게 어떻게 막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는 겁니다. 일단은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시내에서 학교까지 가서 학교에서부터 찾는 겁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찾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찾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날 저녁 때라서 그런가 어저께 저녁이 주말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전부 다 담비 같은 거예요. 머리도 단발머리죠. 뒤통수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갖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 옷을 입고 나가는지 아침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다 들여다보는데 안 되겠는 거죠. 정말 그 마음이요 지옥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집에 전화가 왔어요. 들어왔다고. 근데 그때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집에 들어왔는데 애를 보는데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마음이 안 생기고 열이 받는 거예요. 저 새끼는 왜 전화를 꺼놔가지고, 그리고 저놈은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해가지고, 아니 왜 생존 사실을 알리지 않아갖고 나를 겨우 화나게 하는가,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저도 이제 힘들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정 얘기를 다 들은 상황에서 알고 봤더니 뭐 버스 타느라고 오래 걸렸더라고요. 타는 데를 몰라갖고 학교까지 가가지고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방식으로 왔더라고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통신이 안 되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잠깐이지만 인간적인 내려앉은 마음이나 철렁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도 이렇게 있는데 온 인류를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마음은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 답답함이 막 사무치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외롭고 슬픈 하나님의 마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거나 우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지금 신앙을 가진 어떤 이들 중에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마치 사람을 로봇으로 인식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하고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설득하고 또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시지, 그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를 조종한다거나 마음을 막 조종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오늘 우리한테 텔레파시를 주어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을 집어넣고 조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설득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움직여 가시고 상황과 조건과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은 홍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만 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셋을 낳게 하시고 셋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 이후의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셋의 후손마저도 가인의 후손들과 짝짝꿍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이 사람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저는 딸이 셋인데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온 인류 중에 단 한 사람, 노아 한 사람만 남게 되었는데 이 사람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반복되고 있죠. 지난 시간 말씀하고 똑같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했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9절에 6장 9절의 말씀과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반복되게 이 말씀이 쓰였을까요? 하나는 홍수 이전에 쓰인 말씀이고요. 물론 이 말씀도 홍수 이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홍수까지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주기 전에도 노아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를 끝내려고 하는 시점에까지도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는 겁니다.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써있는데 왜 여기도 써있지? 그게 아니고요. 이 시간은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람들한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노아처럼 해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만이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기회를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으며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는 게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제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버려요. 그러면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은요, 누가 죽어버리면 이 사람도 죽게 돼 있어요. 온 인류가 다 죽어버리고 나 혼자만 살아남는다면 생존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런 류의 영화나 소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요? 잠깐 우상 숭배하는 거 어떠냐? 그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인류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인류가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존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중적 잣대를 여태까지 배워왔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건가? 하나님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이것은 엄청 위험한 겁니다. 그 자체로 죽을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만이 생존하는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방식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좀 어려워지면 그때 좀 하나님 부르던지, 아니면 말던지, 아니면 다른 신 찾던지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곧 불어닥칠 위기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곧 불어닥칠 날씨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생존하고 우리들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평안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그렇게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지난 시간의 말씀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대를 말했어요. 그죠? 6장 9절의 말씀은 당대 시대를 말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대에서. 세대라는 말은요, 원래가 시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세대라고 하는 말은 원래 도르 이런 말인데, 이 도르라는 말은 거주지를 말합니다. 거주지, 살고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도르라는 말이 원래가. 그러니까 노아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의로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요,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사람들이 외면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너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안 믿겠다, 이런 겁니다. 지역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단들은 이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지역전도 안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은요, 크로스합니다. 평택 사는 사람은 천안으로, 천안 사는 사람들은 수원으로, 수원 사는 사람은 서울로, 서울 사는 사람은 부산으로, 이렇게 크로스합니다. 지역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쪽지 들고 갔다가 여호와의 증인인 게 발각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집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안 가거나 뭔가 이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전략을 잘 짜는 거예요. 크로스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노아는 어쩌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기의 선하고 의로우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드러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지역, 이웃, 그리고 같이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선한 것들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이 살을 맞대고 나와 같이 함께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 가족에게 얼마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를 대하여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노아가 의로움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의로움을 보여주는 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어떤 사람을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앞면과 뒷면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앞면만 봅니다. 그 사람의 뒷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로움을 본다는 건 앞면과 뒷면을 다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던 노아는 어땠을까요? 앞면과 뒷면과 속까지도 하나님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노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면과 뒷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마저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진정으로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은 이기적인 방식, 억압하는 방식, 타협하는 방식,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속이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뛰어나려고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제치는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명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명하십니까? 2절 말씀부터 4절까지는 그 홍수를 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7일간 또 더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지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은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줍니다. 왜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줬을까요? 그냥 어차피 경고했고 이제 끝났으니까 곧 있을 이 홍수에 그냥 문 닫아버리고 끝내면 될 거 아닙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잘 준행하여 모든 것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7일을 더 기다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사람 죽으면 애도하는 기간이 7일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7일을 어쩌면 애도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생물과 동물과 온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애도 기간으로 7일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도 기간을 7일을 가졌다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기다가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7일 후에 홍수를 내리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7일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줘가지고 돌아오면 좋겠다, 너희들이 돌이키면 좋겠다 라고 하는 7일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7일 동안 뭘 했을까요? 노아의 식구들은 7일 동안 뭘 했을까요? 노아라는 영화에 보니까 노아하고 그 아들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함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홍수가 7일이 뒤면 납니다, 홍수가 옵니다, 비가 내려서 다 잠겨서 죽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돌았구나. 아유, 제정신이 아니야. 저기 산 위에다가 저기 뭘 지어놨잖아. 저기 뭐야 저게. 나무 박스를 저기 위에다 올려놨어. 비가 온대 글쎄. 저게 둥둥 떠다닌다나. 돌았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영화의 대사지만 와닿는 대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겁니다. 아마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이 세상은 끝날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허무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을 살 것인데 언젠간 끝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래, 죽기 전까지 놀아야지, 죽기 전까지 즐겨야지, 죽기 전까지 괜찮게 살아야지.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 말합니다. 가봤어?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뭐 갔다 온 사람은 있어? 뭐 증거가 있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은근 사람들의 무시를 느낍니다.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들고 성안역 앞에 가서 전도를 하면 은근 무시. 그런 걸 아직도 믿나? 뭐 이런 생각. 아우, 이런 날씨에 이런 거 나와가지고 하고 싶나? 아, 왜 하필 나야? 딴 사람한테 하지. 이런 모멸감 있는 눈빛. 근데 그 눈빛을 볼 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예전에는 미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싫었어요. 아우 지옥에 나가라 그냥. 이게 제 속마음이었어요. 그냥 들대가죠. 그런 거예요. 변화가 들대가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불쌍하다. 괴로울 텐데, 힘들 텐데, 인생 참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온 인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타서 없어졌을 겁니다. 썩어 문드러져서 다 없어졌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7일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회가 그냥 끝나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 오늘이 그 7일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7일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7일의 기회를 똑같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 7일의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잃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터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어진 7일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가 영원했으면 전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구원받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우리의 거주지, 우리의 삶에서 선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터전에서 의로움을 드러냈던 노아, 그것을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을 보아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뜻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철렁 내려앉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도 이 마음 갖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며 사랑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